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할 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해야 그 전체가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굉장히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그들을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이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하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지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음성이 마지막 순간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실패하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그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은혜로 응답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무엇이 기도의 끝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0장 1절부터 우리가 몇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하셨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고난과 복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라, 집안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그 어지럼증이 와가지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러고 금요일 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좀 쉬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죽음 또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복 받아야지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심하게 병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2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시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이것이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4절입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연락되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집중해 보기 원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바꾸게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도 아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 이 시점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십자가 구원, 그 방법을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 어려움을 눈앞에 두시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하죠. 이것이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신 그 무게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경험하시게 될 그 지옥의 참혹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기도일까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구한 것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그 믿음과 힘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내가 다윗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다윗의 죽음을 취소하십니다. 캔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을 그렇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개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기도가 죽음에 이르는 회개, 죽음에 이르는 죄와 하나님의 분노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그렇게 딜하지 않습니까? 주님,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의인 10명 있어도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의인 10명 있어도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결정,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메가시티에,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의인. 지금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그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증거로 시간을 뒤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해시계의 어떤 그 해시계를 10칸 뒤로 물리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고대의 시간을 계산하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이 시간의 오차가 정확하게 계산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천체의 질서도 바꾸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처음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 응답이 기도의 끝인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물어주신 15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냥 그것으로 나는 15년 더 살게 되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장 12절 열왕기 20장 12절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로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17절입니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는 언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정말 기분 좋아서 정말 뭔가 축하해 주러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자랑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점의 차이, 기도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쁨에 취해서 정말 좀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랑했다고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에게 정말 내 모든 것을, 적의 침략을 받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큰 권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큰 권리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기도로 받은 15년의 생명이 그냥 거저된 것입니까?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정말 천체의 변화까지 사인으로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에게 15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5년을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기도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정말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5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받고 나서 끝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까? 그 은혜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 큰 권세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말 잃어버린 큰 책임,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이 큰 책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역대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24절, 26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25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나은 기쁨 때문에 그 기쁨에 취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만해졌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즉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겸손과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축하러 온 바벨로니아 왕의 사신들에게 자랑질을 한 것입니다. 자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랑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다는 그 아시리아의 어떤 그 위협,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그 바벨로니아 왕의 사신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친하게 지내서 아시리아를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 기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왕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이 있었고, 방금 전에 기적을 베풀어 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불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여러분 화장실 급할 때 있죠.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정말 눈을 붉히고 화장실을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찾았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불평합니까? 감지덕지죠. 더럽고 지저분해도 정말 화장실만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화장실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성도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기뻐서 그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짧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인간적으로 좀 서운했습니다. 서운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말 때문에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 때와 그 기도가 응답돼서 끝날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 받는다. 큰 돈을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은혜는 꼭 갚겠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되어서 돈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가 정말 돈이 급하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에 어떤 권사님이 돈을 빌리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급한 사정이라서 저희 집에는 돈이 없었고 큰 돈이 없었고 그래서 아는 분에게 그 돈을 빌려다가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않으신 거예요. 갚지 못하셨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갚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저희 집에 이제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그러냐고. 물론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기도해 주시는 거랑 돈 갚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신앙이 있어도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급할 때에는 믿음이 있던 없던 급할 때는 간절해지지만 급한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몰라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크리스찬이 치명적으로 약해지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제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하나님을 쉽게 멀리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이 생명 연장, 이 선물을 받은 히스기야가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 바벨론과 그 협상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연합을 하려 합니다. 그 아시리아를 이겨보려고 이제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방금 전에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이 뭐 크게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보려는 그 생각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사람인 그 바벨론에게 그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을 나올 때도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병이 낫도록 간절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살아갈까요? 아니죠. 나에게 또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나에게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요. 원망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했습니다. 만나가 허락되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을 주시니까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그 불평,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연장의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능력의 기도는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능력의 기도는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응답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엇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두시기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감사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완성, 기도의 목적은 겸손과 감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정말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정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까지도 바꾸실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요, 기도의 응답에는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더 가까이 두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아무리 정말 간절하고 기도의 과정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이 너무너무 귀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때도 정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마음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정하신 뜻까지도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더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